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두고를 2번 죽이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유두고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유두고라 하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창에 걸터 앉아서 이제 설교를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그만 떨어져서 죽음을 당한 사람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드로아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드로아. 바울은 여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의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든 사역지를 떠나는 이 사역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라도 더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역자가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씀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 사역자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하나라도 더 말씀 먹이고 싶은 게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준 거죠? 여기 또 이제 어떤 분 정상인의 자격을 줬는데요, 병 고쳐줬는데요,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입니까? 사람 어딘가 다 문제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안진뱅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다못해 정신적인 안진뱅이들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는 정상이고 누구는 장애인이다 이렇게 나누어서는 안 되고요. 베드로가 주고 있는 귀한 것은 예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 베드로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은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맞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제일 좋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입니다. 저 역시 그래요. 저 역시 마지막까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내일이면 떠나는 거예요. 이 사역자가, 바울이. 또 얼마나 간절했을까.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요, 줌으로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 마지막까지 그 밤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밤 늦게까지 설교를 한 것입니다. 밤이 늦어지자 촛불을 켰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바울의 설교는 끝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잠이 든 것이죠. 그러다 그만 이제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아본 적이 있습니까? 졸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안 졸은 것 같긴 한데, 갑자기 땅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같은 게 있어요. 갑자기 밑에 누가 나를 쭉 당기는 느낌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아무도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깨운 적도 없는데 혼자 이렇게 막 벌떡 발작을 하면서 일어나셔서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성도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다 있는데 자기만
아닌 것처럼 자기 잘 안 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유두고라는 사람은 떨어지는 느낌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떨어진 거라고요. 3층에서 뚝 떨어졌어요. 즉사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이 유두고가 죽은 것이 아니라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죽은 것이라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분들은, 자유주의자들은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기적을 믿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럼 뭐 거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는 뭐 크게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사도행전을 여러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 썼냐 물어봤는데 누가. 그럼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 의사라고요, 의사. 자, 우리가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제 병원 이름을 누가 병원, 뭐 누가 의원, 뭐 누가 한의원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 그런데 여러분, 이 의사가 사람이 거의 죽을 뻔했다고 죽었다고 선언합니까? 이거 어떤 의사가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사는 죽음에 매우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완고하다고요. 누가는 유두고가 죽었다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죽은 겁니다. 자, 설교를 듣다 졸아서 죽은 제1호 성도가 된 것입니다. 1호 성도.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추억에 잠기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겨운 옛신앙의 정치가 이 본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은요, 설교가 매우 비슷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본문 한 10개 정도의 레퍼토리가 있는데 그걸 계속 돌립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비슷했어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도는 지상 대명령이니까 성도 전도해야 된다, 뭐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서 이제 주보를 미리 보는데, 주보를 보면 이제 본문이 어딘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런 말씀하시겠구나, 이제 한눈에 이제 그 전개가 다 그려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졸았겠습니까? 학생들은 정말 많이죠. 요즘에 학생들은 뻔한 얘기하는 거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저 역할이 뭐냐면 옆에서 이렇게 깨워주는 게 일이었어요. 야, 일어나라, 이렇게 깨워주고 사탕도 주고. 그런데 이 교회는 엄청 보수적인 교단 소속이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매우 경건한 시간, 거룩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에 조는 것을 용납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조금 조는 사람이 이제 보인다는 목사님은 어김없이 이제 강대상에 이제 종이 하나가 있는데, 종인데 타종을 하는 거죠. 땡땡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그럴 때면 이제 훈계를 한 번씩 하시는데, 그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제 유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다가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런 훈계였습니다. 이렇게 졸지 말라고. 그러면서 항상 덧붙이는 말씀이, 사탄이 이제 눈꺼풀을 자꾸 내리는데 그때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라 잔소리했습니다. 저도 이제 졸리면은 이제 막 눈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선언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유두고 하면 이제 어릴 적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유두고가 있기 때문에 1호가 될 수는 없지만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수없이 많은 예배 속에서 유두고처럼 속절없이 잠을 이기지 못하여서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좋은 성도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안 좋은 척하는 연기를 하는 거 보면 정말 웃음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태파 성도들은 이제부터는 유두고를 비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유두고를 비웃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두고를 가슴으로 품어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진정한 교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두고는 저주의 상징으로 남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유두고를 가슴으로 품어 안라. 이게 오늘의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알고 보면 유두고는 참 불쌍한 사람인데요. 오늘 이제 9절과 이제 12절을 보면 이 유두고를 뭐라고 부르냐면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청년. 그런데 여러분, 9절의 청년과 12절의 청년은 사실 원어상으로 보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단어예요. 구절에 나오는 청년은 대개 이제 진짜 나이가 어린 청년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절에 나오는 청년은 그 의미가 조금은 다른 단어입니다. 물론 청년이라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있지만 당시에 이제 이 노예라든지 종을 가리키는 단어인 이제 파이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게 매우 다른 점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가 왜 두 단어를 다르게 썼는지 분명하게는 모르겠지만 만약 청년이라는 의미의 포커스가 초점이 거기에 딱 맞춰져 있다면 굳이 다른 단어를 쓸 필요는 없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도 굳이 다른 단어를 썼다면 우리는 이 유두고가 단순히 그냥 청년이 아니라 어쩌면 죽도록 고생하는 일을 하는 노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노예일 수 있구나.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유두고가 오늘 설교 듣는데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창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창틀에. 여러분 창틀에는 누가 앉을까요? 1번 신분이 높은 사람, 2번 신분이 천한 사람. 저는 어려운 건 잘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뭔가 아다리가 맞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유두고가 꼭 노예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가 창틀에 앉아 있었다면 그는 그다지 신분이 높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편안한 일을 하는 귀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좀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피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당시 노예나 평민들은 쉽게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죽도록 일하는 고된 노동을 해야지 그래도 먹을까 말까 한 그런 사회 구조 속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천한 신분의 유두고가 고된 일을 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고파서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남들은 다 편하게 앉아 있는데 교회까지 와서도 창틀에 앉아야 하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말씀을 밤늦게까지 듣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어쩌면 그 유두고라는 사람은 우리보다 나은 성도가 아닐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유두고처럼?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요즘 더 많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 간절함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많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 안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과할수록 좋은 겁니다. 과할수록.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뭘 하냐면 엄청나게 난리들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전염병 사태 속에서도 성도들이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자, 예배를 드리게 하자. 이제는 진짜 거의 모든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해도 과한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병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 절반만 교회 오면 조회수가 사실 나머지 절반 정도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 단위를 고려하더라도 이제 4분의 1은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안 본다고 그래요. 조회수가 거의 없대요. 이상하죠? 응? 병을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말씀 받을까봐 조심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인 얘기가 아니죠. 왜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예배는 참석을 잘해요. 그렇다고 이제 찔리는데 괜히 안 찔린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찔려도 괜찮아요. 왜 원래 말씀은 찌르는 검이란 말이에요. 사실 저도 오늘 말씀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언제 유두고처럼 이렇게 말씀을 사모한 적이 있나? 최근에 그런 적이 있나?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고된 일을 하고도 밤늦게까지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안 왔단 말이에요. 응? 어디 자리라도 편합니까? 창틀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버틸 재간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장의자가 있었으면 옆에서 좀 편안하게 거기 잠이라도 좀 한숨 자고 들으시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거기서 졸고 있는
그러므로 참 유두고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잠이 들어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유두고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바울이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어떻게 하냐. 설교를 한참 하다가 설교를 멈추고 그 유두고에게 갑니다. 그리고 죽은 유두고의 몸 위에 올라서 그를 치유해 준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몸 위로 올라갔다는 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자세히 다룰 수는 없고, 이 자세한 얘기는 내일 이야기하죠. 복음적인 이야기는 내일 다루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죽은 자의 몸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손을 댔다는 사실이에요. 손을 댄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몸이 위로 올라갔다고요? 그것도 아주 천한 노예가 죽었는데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바리새인. 여러분, 몸에 배어있는 정신이 뭐냐면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다. 시체는 죽음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죽어 부정하다라고 정해진 금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미 죽어버린 사람의 몸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것도 천한 노예의 죽음을 만지는 일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죠. 만진 정도가 아니라 몸 위에 아예 올라간 거라고요. 여러분, 노예에게 이럴 필요가 있나요? 그 당시 사회 분위기라면 그냥 들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사회에서 천한 대우를 받는 사람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고 계시다. 이거 말해주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오늘도 험산 줄령을 헤매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가 아무리 천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것이다. 우리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가장 귀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신앙이 좋은 1등 성도와 신앙이 떨어지는 2등 성도를 나누어서 바라보죠. 구분하죠. 자, 초대교회는 신분제니까 금방 사람들이 귀천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은 좀 다릅니다. 돈이 신분이라 헌금 많이 하면 금방 장로돼서 이제 따로 구별된 좋은 자리에 앉게 되고, 헌금 안 하면 눈치 보느라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여러분, 우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장로 세우더라도 교회에서 뭐 장로님들만 특별히 뭐 주차장 재고 말이에요. 뭐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헌금 안 하면 눈치 보느라고 막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죠? 그럼 그게 막 교회 자랑이 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사람도 오잖아. 연예인들 오잖아. 직업이 저처럼 별 볼 일 없어요? 돈도 못 벌고, 여러분, 목사가 천한 직업이에요. 돈을 못 벌린다고요. 자,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드러날 자리가 없어요. 드러날 자리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은 유두고를 2번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직업까지도 보지 않는다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좋은 차를 끌고 들어오는 성도가 있으면 목사님한테 바로 보고한대요. 이런 차를 사고 뭐 교회 성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진짜 무엇입니까? 교회는 왕과 거지가 함께 형제라고 손을 맞잡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하 직원이 장로되고 사장이 권찰일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이 사장의 머리에 감히 손을 얹고 안수할 수 있는 곳이 그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유두고를 결코 비웃어서는 안 되는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두고를 안아줘야 하는 교회입니다. 뭐 특별히 대우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대우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 하나인 것을 잊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높이 솟은 산이 되는 것은 교회 목적이 아니죠. 누구라도 오를 만한 동산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늘 아침에 참 간절히 바라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유두구를 기억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 많이 조리돌림을 당한 사람입니다. 굳이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설교 시간에 저를 이기지 못하여 죽었다고 참 많이 비웃음을 샀고 빈축을 샀던 인물이 유두고라는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바로 알아챈다면 하나님, 우린 유두고를 비웃어서는 안 될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바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당시로서는 가난했던 청년, 신분이 그리 좋지 않았던 사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다 잠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안 됐죠. 청년이라고 가난하다고 신분이 좋지 않다고 좋은 자리가 아니라 창틀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고 누구는 죽었습니다.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나님,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고 너희가 죽었으니 그냥 들것에 돌돌 말아서 들고 나갔으면 되는데 그뿐인데 바울이 하나님 몸을 던집니다. 죽어버린 영혼에 손을 얹고,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몸을 얹고 영혼을 온 마음과 온 마음으로 품어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유두고보다 더 천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저를 온몸에 끌어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에서 하나님 끌고 나오신 주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는 우리를 천하게 보시지 않고 주는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보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바꾸기를 전혀 아깝지 않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오늘 교회는 이 교훈과 이 가르침을 많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귀천을 나누고 귀한 사람 천한 사람, 돈 많이 벌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귀한 사람, 직분 많이 주고 발언 기회를 많이 주고 돈 많이 안 내는 사람은 밥 먹을 때 눈치 보는 그런 이상한 구조를 교회 안에도 만들었습니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태박교회는 하나님 그렇게 유두고를 2번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두고가 대접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두고가 창틀이 아니라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누구라도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노릴 수 없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가장 높은 산이 되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들어올 수 있고 문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오를 만한 동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리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라, 예수님께 그런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예수님 손수 우리에게 음식을 차려주셨던 그런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라 우리 다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낮은 곳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